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또 하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한지, 우리 금요일 생명기도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해당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남자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은요, 슬슬 군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이고, 그리고 막 이제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군대 가네 안 가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때는 좀 되게 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군대 가면 뭐 이 훈련 어렵다, 뭐 죽네 사네, 어떤 부대가 힘들고 어떤 부대는 가면 안 되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선배들을 통해서 먼저 갔던 사람들의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뭐 해병대는 사람 갈 곳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그 얘기들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괴롭힘도 있고 얼차례도 있지만, 훈련 중에 이제 좀 대표적으로 힘든 훈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PT 같은 그 몸을 단련하는 체조들이라든지 각계 전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제일 힘들다고 했던 게 이제 행군이에요, 행군.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행군 얘기를 들었을 때 걷는 게 뭐가 힘들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군장을 메고, 물론 이제 부대마다 성격에 따라서 몇 킬로를 걷는지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40km, 50km, 60km 막 이렇게 걷거든요. 그럼 이제 한 20km에서 4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이제 거의 하루 종일 걷습니다. 계속 걸어가고 밤도 걷고 막 이렇게 걷는데, 이게 그냥 걷는 것도 힘들 텐데, 이 군장을 짊어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꼼수를 막 부려요. 그 총 들고 가면 공이 무거운 거 부품 분해해가지고 빼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짐도 무거운 거 괜히 넣은 척 하면서 뺐다가 걸려가지고 욕 듣기도 하고, 그 몇 킬로 좀 줄여보겠다라고 막 꼼수를 부립니다. 뭐 당연히 조교들은 그거 발각해서 야단치려고 못하게 하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그 조교 한 몇십 명, 10명, 20명 가지고 몇백 명을 다 검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훈련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쟁터면 어떡할까요? 전쟁 때 군대 나가는 군인이 지금 적진을 향해서 걸어가가지고 침투를 해야 되는데, 무겁다고 총에 공이를 빼고 갔다면, 탄창을 빼놓고 갔다면, 가면은 얼마 동안 어떤 생활을 할지 모르고 어떤 위기에 처해서 식량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무겁다고 그 비상식량이나 관련된 것들을 빼놓고 갔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흔히 완전군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완전군장이라는 것은 그 전쟁을 치를 때 모든 것들을 가정해서 최대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기본 세팅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사에게 있어서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하면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작게는 군장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면, 무장을 제대로 못하면 자기가 죽고, 자기가 자신이 전투력이 상실됨을 통해서 부대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장하고 군장을 제대로 꾸리는 데 있습니다. 결국요, 이 무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 혹은 내가 좀 더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지어 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쟁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많이 쓰죠. 영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적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영적 이질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다 빼놓고 우리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가볍게, 제대로 하려면 가볍게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인식 속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성경도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일반적인 군사들의 생각을 우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얼마나 긴박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대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질문을 하자면 나의 지금 무장 상태는 어떠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특히나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체감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미숙하고 더 투박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했던 상황들이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는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교활하고 너무 치밀하고 너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상담을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목사님이 두 마디를 딱 해주셨어요. 귀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축복한다는 말과 하나는 이 축복과 좀 어울리지 않는데 너는 지금 끝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끝물에 들어간다는 말이 좀 세속적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막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큰 목회를 하고 성도들 많이 모으고 부흥되고 이런 그 소위 말해서 회사로 치자면은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실패하고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끝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복잡해진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현실도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그죠? 영적 무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무장, 즉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우리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 사실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의 기본 생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기본 생리는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내가 수용되지 않는 것들을 하라고 할 때는요, 억지로 따라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쉽게 되지 않죠. 물론 이유를 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을 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유를 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가를 고민할 때는 내가 이걸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겸손하게 내 자신과 그 이유들과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부터 질문이 파생되어지면 그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무장이 필요하고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질문은 좀 순환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무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전쟁 중이니까 너희가 무장을 해라 라고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무장이 필요한 전쟁이, 왜 이 무장이 필요할 만큼 이 전쟁이 어떤 성격으로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무장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쟁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대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요, 마귀의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실제적이고 실효성을 가진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 좀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 마귀의 관계와 영적인 세력들의 힘이요, 우리의 삶에 그냥 생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정도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의 핵심적인 이 악의 세력들의 특징들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단어들로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좀 다층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영적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경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측면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는 바울이 활동하던 그 에베소 교회 상황으로 좀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권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 교회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냥 영적으로만 막 진돌리는 시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혹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험만 받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요,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유혹과 압박이에요. 핍박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요, 그와 같은 현상들, 핍박이 됐던 유혹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사건이라 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요, 현실적인 문제로 겪었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핍박, 권력자들의 위협, 그리고 그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생활들, 순교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든지, 실제로 초대교회들은요, 단순하게 신앙생활이 힘들다, 내 영혼이 침체됐다라는 문제로 영적인 전쟁을 치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삶에서 위협을 겪고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우리가 그냥 특별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니까 마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정말로 그 당시에 실존하는 통치자들과 실제적으로 권세를 가진 자들과 실제적으로 권력을 가진 주관자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유혹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침체가 된다,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높이, 더 깊게 말해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이 둘의 연관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갈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또한 이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의 관념을 따라서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행동으로 보자면,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실제적으로 유혹을 받게 하고 또 영적으로 유혹받게 하는 모든 도구를, 수단을 총동원해서 시험을 받고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오늘 영적 전쟁의 상태를 말해줄 때 첫 번째 우리가 알려준 특징, 마귀의 계계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들, 그것이 학교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의 모든 상황들은 다 우리를 영적 전쟁의 순간으로 끌어갈 수 있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다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은 이와 같은 대적들의 본질적인 성향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유혹하는 권세들의 특징은요, 목적이 선명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순간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유익한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의 핵심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그 중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이러한 것들을 올라가게 만든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수든지 다 쓴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성향과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은요, 기본적으로 유혹하는 자들은 우리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복락과 즐거움과 유익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계략,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거나 멀어지게 만들거나 단절시키는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이 찾아오거나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는요,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이, 혹은 이 불편한 일이, 혹은 이 힘겨운 일들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가? 내 중심에 무엇을 올라가도록 만드는가? 시험과 유혹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파괴적인 것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복일 거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 그걸 내 중심에 얹었을 때 영혼이 파괴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열매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갈망하는 비전이든 소망이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대적들은 이 본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악한 자의 유혹에 빠뜨려서 악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대적들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교활하고 교묘하다라는 것입니다. 간계와 괴계와 같은 말들이 쓰는 단어 자체가 이러한 이들의 성향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유익한 계획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쓰는 계략,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간계와 괴계예요. 성경은요, 이 약한 영들의 이와 같은 성향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짓의 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광명하지 않잖아요. 광명하지 않은데 광명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빛을 향해서 간다고 착각하고 가는 순간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어두운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거짓이기에 미혹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생각했고, 선지자를 쫓는다 생각했고, 진리를 쫓는다고, 공의를 쫓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했는데 결국 도달해보니까 거기는 거짓밖에 없었고 미혹밖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괴계와 간계가 잘 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단이 거짓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단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때 저는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이 창세기 초반부를 거듭 묵상해 보는 게 굉장히 우리를 돌아보는데 유익함을 주거든요. 여러분, 뱀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게 그렇게 많은데 그 수백 수만 가지 중에서 콕 집어서 선악과를 찍거든요. 그게 왜 그걸 찍었을까요? 하와가 여기에 제일 약하다는 걸 안 겁니다. 거기에 제일 약한 걸 아니까 그걸 콕 찍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중에 왜 하와였을까? 저는 그것도 사단의 눈에 볼 때는 아담보다는, 즉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더 가까웠던 아담보다는 아담으로부터 파생되어 태어난 하와가 더 약했기 때문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묵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 연약함을 잘 아는 영적인 상대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상대가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쉬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됐던 용어들은 전부 다 사냥 용어예요. 굶주린 사자가 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저 짐승을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는 그 상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할 때 그렇게 집요하게 찾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생존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사탄처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 가운데 선택할 여러 가지 극복하고 당면해야 될 숙제처럼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쪽은 생존의 문제로 달려들고 한쪽은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달려들면, 그렇게 시합을 붙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지고 신앙적으로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내주었던 해결책이 바로, 너희도 생존을 걸고 마치 군대가 밖에 나가서 저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전신갑주, 즉 영적 무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전신갑주의 특징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전신갑주의 특징의 대표적인 것들은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도 이 전쟁을 치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 세상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구, 이 영적 도구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억만금이 있어도, 수많은 재능들이 있어도, 수많은 권력과 힘이 있어도 이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오히려 자기 손을 베어버리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의 특징들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핵심은요, 전신갑주는요, 무엇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너의 무장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소유권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강조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볼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강조점들에 자꾸 눈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도 무장을 해야 되니까 전신갑주, 도대체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갑주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강조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전신갑주의 성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전신갑주들의 목록,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장할 수 있는 도구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시원한 답을 주듯이 몇 가지가 등장해요. 목록들 우리가 초등부 때나 시험 칠 거, 퀴즈 할 때 많이 했던 것들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거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리띠, 호신경, 신, 방패, 투구, 검, 이렇게 도구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제가 느낄 때는요, 이 도구가 칼이냐 방패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전신갑주의 전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이 말씀의 강조점일까? 이 목록들에 등장하는 것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어떤 성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의의 호신경, 의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일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능력과 섭리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도구보다는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닌 편에 섰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지만은 그 싸움의 본질적인 상태는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이 이걸 잘 보여주죠. 전신갑주의 특징은요, 우리가 칼을 들어야 된다, 투구를 써야 된다, 방패를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따르며 그걸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령의 검, 전쟁은 검으로 하는 거였다면요, 요즘 우리는 검으로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검처럼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실천 혹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부딪힐 수 있는 것들, 방법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도구를 갖고 있고 내가 칼이 10자루고 투구가 100개나 있고 방패가 20개가 있어도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도구들이 방패는 있는데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나의 돈의 방패, 권세의 방패, 내 지식의 방패가 되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단 쪽에 가깝기 때문에 나를 막아주는 방패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상대방을 막아주고 있는 방패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지식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나의 삶의 실천을 모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믿음에 붙잡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요, 이 6장의 전신갑주의 말씀은 4장의 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반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 안에서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서 사실은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 것에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즉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내 안에 채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전신갑주의 첫 시작은요,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느냐, 주님 옆에만 있느냐,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느냐, 아예 주님 바깥으로 나가 있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게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왕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가? 아니면 마치 계약처럼 내가 이 사업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과 나의 상호 호환적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관계를 애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들, 강건하라, 입으라, 서라,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10절부터 있는 이 전신갑주의 말씀 속에 이 세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서 관계를 우리가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고 해도 그것을 항상 지켜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한 번 붙잡으면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할 수 있도록, 강건하라, 약해졌니? 다시 강건하라. 서 있어라. 넘어졌니? 다시 일어나라. 입어라. 벗었니? 다시 입어라. 계속 반복하고 계속 지속하고 계속 힘써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성이든 가장 좋은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안녕, 위로, 평안, 하나같이 다 편하고 하나같이 다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는 말씀의 핵심에는요, 평안해져라, 편안해져라는 말씀이 아니라 강건해져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 주심의 성취가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저 편안한 것만은 아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린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려가며 우리의 신앙의 신념들과 주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우리들의 선한 것들을 자꾸 유혹하려는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해서 자꾸 넘어지려고 할 텐데,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할 텐데,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포기하고 주저앉고 연약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건한 군사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야성입니다. 야성이 필요해요. 조금만 내 뜻에 맞지 않고 조금만 나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면은요, 상처받았다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좀 어른처럼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내면서 그렇게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를 꽉 물고 일어서는 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죠? 그 아기들하고 게임 해보시면 그런 거 하잖아요. 왜 땅콩 때리기.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장난처럼 좋게 하다가 그래도 맞아서 아프면은요, 지가 하자 해놓고 울잖아요. 상처받았다 그러고 나를 애꿎지했다 그러고 애니까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동성애를 해가지고 우리 내기에서 땅콩 때리기 하자는데 제가 때렸어요. 동성애가 울면은 제가 나쁜 겁니까? 동성애가 철이 덜 들 겁니까? 제가 철이 덜 든 거죠. 30이 다 된 어른이 욕 한 대 맞았다고 울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좀 강건해져야 합니다. 무장이 돼서 군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죽은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사로 쓰고 싶은데, 군사로 쓸만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상처받아가면 뒤로 넘어가 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다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께 훈련받으라고 그러니까 훈련이 힘들어. 그럼 훈련이 힘들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게 되는 것은요, 정말 쉬워요.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한 문장으로 끝나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과의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우면서 그 공격만 해도 버거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벗지 못한 내 옛사람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갈등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진짜 건강한 신앙인지 몰라요. 야,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힘들지?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지 않고 완전 완성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이런 말이 좀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내가 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불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성이에요. 좀 불편해도 감내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훌훌 뒤로 털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내 뜻대로 인생이 걸어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준다고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때에 털어버리고 이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야성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예배하고, 힘드니까 예배 안 한다가 아니라, 힘든 게 해결돼야지 예배한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말씀 가까이 하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외면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우리를 밀어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자꾸 사람들이 초라하게 몰아붙일 때, 그때에 세상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다라고 나만의 깃발을 꽂는 그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는 뭐 이게 쉬워서 이렇게 떠들까요? 저도 힘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에게 짊어져 있는 십자가를 매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신앙생활의 비전 얘기 듣고 막 화려한 거 들으면 너무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요, 요즘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흙먼지 묻히고 발버둥 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세련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흙먼지 묻혀가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죠. 연미복 입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곳에 우리가 세련되게 우리가 그 음료수 잔을 부딪혀가며 파티하고 싶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파티가 아니에요. 그 파티는 주님의 나라가 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하루 종일 공사판에서 나뒹굴었던 사람이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문이 딱 열렸을 때 온갖 흙먼지를 땀을 뒤범벅이 돼서 나오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휘청거리는 우리들, 그러나 휘청거릴지언정 난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야성 가지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겨운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은혜의 무장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벗기려고 하는 상황도 견뎌내야 되고요, 스스로 벗고 싶은 상황도 잘 극복하십시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서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서 달려가라 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뭐예요?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달리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어서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따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은 우리를 걸어갈 수 있게 당겨주시고,
더 걸어가는 그 걸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릎에 힘을 주시고 또 조금 힘을 주셔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들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은요,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쉬운 길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사탄이 생존을 걸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여도 우리가 힘들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의 결과가 벌써 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전쟁은 승리되어 있으나 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전투에서는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전투를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때로는 전투에서 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투에서 비길 수도 있고 때로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비기든지 실망하지 말고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무장하고 걸어가십시오. 지셨습니까? 그러면 털어버리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비긴 상태이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이기셨습니까?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음 전투로 옮기시는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아무리 대적이 교묘하고 아무리 간계와 괴계가 능숙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지혜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보다 지혜롭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아무리 간계한 교묘한 그들의 지혜도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야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장하고 또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무장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결국은 그 전쟁의 끝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곳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될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중심에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의 시대예요. 모든 것들을 다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